어떤 사람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의나해서 그림을 그릴 때 그 앞이마에는 털이 많이 났지만 뒤에는 대머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렸습니다. 이는 기회는 쉽게 잡을 수가 있지만 한번 지나간 후에는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넷이 있습니다. 뱉은 말, 쏜 화살, 지나간 생활, 그리고 잃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초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모든 것, 즉 피조 세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초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도 정해진 때가 있으며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시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며 그 이후로는 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는 사람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적어도 자기 생전에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응답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생명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닥칠 재난이나 사고 또는 질병을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닥칠 것을 위해서도 보험을 준비하는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반드시 닥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닥칠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소한 세상의 일 때문에 생명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갈 것들이고 잊혀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도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일이라며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잔치에 종들을 보내어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이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는 남은 종들을 시켜서 내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고 드디어 혼인잔치의 자리에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시 초대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은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불살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문이 닫혔다고 항의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이 그 길을 버린다는 것은 그간의 악한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무엇을 의도적으로 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늘 악한 일만 도모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악인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제까지의 습관이 된 자신의 삶의 생활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하고,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허망한 생각이나 허망한 계획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악인과 불의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돌아온 죄인들을 너그럽게 두 팔 벌려 용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종일 수고하다가 드디어 찾고 찾은 양을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너무 즐거워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한 주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크신 사랑으로 능히 용납하십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없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은 전혀 공의롭지 않은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한 삶의 전환입니다. 회개하였다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로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완악한 모습보다는 새사람의 선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오로지 옛사람의 모습만 나타났다면 회개한 후로는 새사람이 옛사람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회개한 사람입니까? 새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자신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렇지만 기도 말미에는 꼭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저의 뜻은 철회하여 주시고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누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그 독생자 아들을 갖다 속죄제물로 바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단 사랑과 용서뿐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지혜, 능력, 오래 참음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범사의 하나님과 인생의 근본적 차이, 우리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이 신뢰하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이 이상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생의 근본적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록 거짓을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말과 다르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을 때, 내 말대로 행할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는 다른 전능자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신실하시기에 자신이 뱉으신 말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10절에서 자연 법칙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선 놀라운 결실로 맺혀졌습니다. 그 말씀이 악한 자들에게 주어질 때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거나 정죄와 심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회개와 심판의 역사를 이룬 예를 아합 왕을 통해 들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아내의 영향으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대표로 아합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온갖 죄,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것도 모자라서 의로운 나봇의 포도원, 의로운 나봇을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악한 아내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결국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차지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쓸어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아합의 집을 쓸어버려서 멸망시키겠다고, 아합에게 남은 남자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합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또 아합 왕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예후의 반역으로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결실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왕들이 서기도 하고 패하여지기도 하고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고 제국이 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 닥친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은 온갖 아름다운 것, 축복된 것들만 가득 찬 그야말로 복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땅에는 창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가시나무와 찔레가 생겨나게 되었고 인간들은 평생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대로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는 끈질기게 자라나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그렇게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고통은 바로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나게 된 가시나무와 찔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가시가 있던 자리는 잣나무로 대신할 것이며 찔레가 있던 자리도 화석류로 대신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저주를 받았던 땅이 인간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땅도 창조 때 그 창조 당시의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 당시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장차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겪게 되는 질고를 벗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자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빛된 자리로 옮기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텃밭에 있던 가시나무와 찔레를 화석류와 잣나무로 대체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혹 죄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텃밭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무성하여 고통스럽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악인이라도 돌이켜 제사함을 받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 이 땅에서도 용서함 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마침내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